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 가운데에서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강도에게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흠신 두들겨 맞고 그리고 길바닥에 버려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3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좋지 못한 길이고 가파른 경사길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길만 지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로 가려면 반드시 이 사막, 광야를 지나야만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왕따당한, 착취당하고 빼앗긴 이 불쌍한 사람 앞에 두 유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나 몰라라 형의 사람이에요. 수수방관형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수수방관형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본질이고 임무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기득권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통받는 자가 있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보세요.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동사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다시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붙은 이 동사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봤어요. 어떤 사람을 봤습니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왕따당한 사람을 봤고요. 착취당한 사람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봤는데 가진 사람들이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피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힘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견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봤습니다. 봤는데 피했어요. 왜?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부담되니까. 일처럼 여겨지니까. 지금 내가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할 것이라는 것이 누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좋은 옷도 사 입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 하나가 툭 끼어져 들어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그 지체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면 이렇게 막 보이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왜 보이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잔소리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등짝 한 대 쫙 때리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일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해주신 한 분 감사합니다. 다시 할게요. 왜 보일까요, 여러분? 그 일 가운데 나를 헌신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면, 어떤 일에 부족함이 보여요. 그 부족함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바라봄을 통하여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피했습니다. 왜? 그 흠씬 두들겨 맞은 사람들 정신이 잃을 정도로 이렇게 두들겨 맞았다는 것은 피가 철철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옷에 피 묻을까 봐. 아우, 이 옷에 이거 무릎 꿇고 하다 보면 여기 이 비싼 옷인데 이 옷은 비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비싼 옷인데 여기 막 먼지 묻고 피 묻고 이거 막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 어떤 더러움이, 이런 고생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부담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사랑의 동사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시고 지칭하셔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개와 돼지 취급하던 사람들,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십니다. 왜?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냥 지나치거나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통해서 이번엔 사마리아인에게 어떤 동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보세요. 저와 함께 이제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죠. 이 사마리아인에게 붙은 이 동사들이 저와 함께 이 보고부터 좀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붓고 싸매고 태워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붓고 싸매고 태워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보세요. 똑같이 봤잖아요. 이 시작은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봤는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보고 다음에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동기,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은 그냥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표적인 성품 중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뭐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compassion이라고 우리가 읽고 발음을 합니다. compassion은 합성어예요. com과 passion의 합성어인데, 이 com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with,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죠. 패션은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또 사전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고난, 아픔, 뭐 비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패션 한번 합쳐보세요.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되겠습니까?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할렐루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내 마음이 그 상함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그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찬양받기에도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하나님의 가까이 오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싸매어 주심, 하나님의 공감하심,
그 하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구체적인 사랑의 동사들, 저는 제가 목회하는 그리고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랑의 동사들이 지혜롭게 아웃풋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시카고 제일교회를 개척하고 약 한 30명 정도 성도가 모일 때예요. 그런데 한국의 저희 모교회에서 이제 감독님과 그리고 한 1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서영석 장로님이 시카고 제일교회 방문해 주셨어요. 당시에 교회 형편과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려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안 믿어요. 제 얼굴이 뺀질뺀질하니까. 근데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멀리서 손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멀리 한국에서 오신 그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먹지도 못하는 음식들 그렇게 해서 대접해 드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했냐면, 이거 한 번 더 들으면 여러분 1000번째 듣는 건데 한 번 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발 공장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네. 부족한 교회 재정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 아내는 이제 현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치동 1타 강사 같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했던 게 저보다 6살이나 더 어린 제 아내가 저보다 돈을 더 벌어오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목회를 하는 그런 이중직 목회를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성도가 30명 정도 모였는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근데 한 주 헌금이 60불에서 100불 정도가 나왔어요. 그 중에 50불은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얼마나 훈련이 안 돼 있고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나 그들의 믿음의 수준과 깊이를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라는 게 있거든요. 제 감정과 마음이 그때 어땠냐면, 야, 이거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 아무리 갖다 부어도 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사람이 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빨리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좀 벗어나고 싶다.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접점이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하고 장로님의 관계가 좋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을 통해서 시카고 제일교회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오는 그런 측은지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감동이고 역사였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한국에 돌아가셔서 미국에 함께 여행한 권사님들을 모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을 모아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 젊은 전도사님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외면하지 말자. 이게 개인이 하면 너무나 큰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함께 십시일반해서 하면 이게 부담이 전혀 되지를 않는다. 시카고에 세워진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보내는 연보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이다. 그냥 해외 선교사님들만 후원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해외에 세워진 그 교회를 후원하는 것, 열심하고 열정이 있는 그 목회자들을 돕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이다. 우리 힘을 모으자.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국에서 그 소수의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그 연보를 받아서, 그 헌금을 받아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때 그 성도님들 중에 저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가발 공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성도들 신방하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면 학생 청년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스폰지처럼 이들이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훈련된 줌마와 같이 이들이 쑥쑥쑥쑥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카고에 세워진 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의 시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보고 불쌍히 여기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돼요. 교회가 살아나고요. 정말 약 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 마중물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게 새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복음의 진수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 잠비아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잠비아에서 만난 신티아와 찰스 얘기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물론 동기는,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게 된 동기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 땅에 발을 올리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난에 허덕이던 그 아동들, 왕따 당하는, 아이다움을 빼앗기고 상실해버린 그런 아이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만난 그 아이들의 실태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신티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신티아는 언니가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이 행동과 거동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언니가 의사소통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티아는 엄마와 함께 그 가정을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생계형, 가장형,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가정을 책임져야만 하는 그 가장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잠비아에서 신티아의 온 식구들과 함께 밭을 매러 갔어요. 왜 밭을 매러 갔냐면 그 밭 매는 게 일이거든요. 일을 해야 일당을 받잖아요. 그래서 같이 신티아 온 식구들과 함께 밭을 매러 갔는데,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고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그 길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언니 크리스틴을 제가 품에 안았어요. 품에 안았는데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제 표정이 웃고 있죠. 제가 왜 웃게요? 그래요, 즐거워서. 왜 즐거울까요? 크리스틴이 제 품에 안겼는데 제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깍쟁이 같아도 굉장히 아이를 잘 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편한 거예요. 제가 잘 아느니까. 그래서 좋다고 막 소리를 내고 좋다는 표시를 하는데 제가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제 얼굴에 저렇게 미소가 번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진이죠. 한번 손바닥으로 저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가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해보세요. 갑자기 저 밝은 사진, 환한 사진이 굉장히 쓸쓸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이 가정은 아빠가 도망간 가정입니다. 아프리카는 거의 다 남자들이 가정을 책임지지를 않아요. 그냥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아이만 싸질러 놓고 도망갑니다. 90% 이상의 가정이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이 험난하고 꼬불꼬불한 이 길을 아빠 없이 이 5 식구가 함께
저 무거운 휠체어를 끌고 다녀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요 항상 평탄한 길만을 걷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가파른 길이고 또 울퉁불퉁한 길이고 광야를 지나야 하는 그 길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중심을 잡아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 인생길의 인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중심이 되시고 그분이 기준이 되셔야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영적인 평안함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신티아의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신티아에게 교복을 선물을 했어요. 얼마나 이 녀석이 좋아하던지 신티아를 처음 만났는데 이 교복의 앞주머니가 다 뜯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 이 원피스들은 지퍼를 뒤에서 잠그지 않습니까? 뒤에가 다 뜯어져서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신체 변화가 찾아올 이 아이, 곧 있으면 사춘기를 지나야 될 이 아이의 속옷이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새로 사줬습니다. 신발도 새로 사줬는데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저는 제 형편에서 지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신티아의 가정은 이 3만 원을 꿈도 꾸지 못합니다. 왜? 하루에 일당이 1,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 옷을 입혀주면서 그랬어요. 신티아 기죽지 말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라고. 나 새 옷 샀다고 자랑하라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제가 신티아에게 위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보게 하실까요? 요 한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이다움을 빼앗긴 그 아동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묵상이 필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다움을 빼앗기고 아이다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그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들의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그들을 싸매고 그들을 돌보아주게끔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동사가 많은 이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끝내신 후에 율법사에게 질문하셔요.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냐? 그러자 율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저를 따라하죠. 가서, 더 크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사랑의 동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청산 유수와 같은 언어에 감격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의 동사에 감격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비단 이 아프리카 친구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깃들어질 때에 우리는 구체적인 사랑의 동사를 실천하며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그 착취되고 빼앗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회복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깃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